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러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고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저는 먼저 거두어 우리들 자에게 하늘로 먹고 곡식은 아멘.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죠. 그리고 고생인지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다 감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에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막 축복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낄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넓이와 그 크기가, 하나님에 대한 크기와 넓이가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둬야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보면 내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가사를 쓰게 된 건데, 내만 목사님은 누구냐면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생활을 어려워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다시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침만 되면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의 부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줄 때 그 부인이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락 속에 넣어서 그 글을 읽어보도록. 그래서 내만 목사님이 도시락을 먹기 전에 그래서 아내가 써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우리가 있는 바다를 저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종류로 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가 돼가지고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느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뭐가 영적 존재냐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성경의 기록, 천사들이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이렇게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혼 본 적 있어요? 안 보여. 이게 바로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항상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영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서 천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 중에 세 가지 천사가 우리 크게 말하면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있고 루시엘 천사가 있고 수락 천사, 구루 천사, 이 똘마니 천사도 있는데 큰 천사는 무슨 천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있고 루시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막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가 있는데 루시엘 천사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천사, 찬양을 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주위에서 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뭐냐?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브엘셀바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런 존재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이냐? 루시엘 천사라고 그러거든. 또 한 가지는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뭐냐면 힘을 나타내는 천사. 무슨 천사? 힘. 우리가 막 무엇을 이기고 싸울 때 누가 싸워야 돼? 힘없는 사람이 나가 싸우면 싸움은 안 많아요. 또 질 거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나가 싸워야 돼? 힘 있는 천사가 나가 싸우면 되는데 제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 주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볼 때 보니까 거기 바사국이라고 하는 진이 지쳐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못 주게 했어요. 못 주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응답을 줬더니 이것이 며칠 만에 응답이 됐다고? 21일 만에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날마다 21일 작정 기도해야 하고 21일 작정 기도 끄떡하면 교회 기도 내가 기도할 작정 기도 며칠에 21일. 그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다 뜻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1일 만에 됐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들으시고 첫날 이렇게 펴줘도 말 안 하네. 기도는 며칠 만에 들으시고 첫날에 들으시고 다니엘이 그 기도는 며칠 만에 들었다고? 21일. 거기에 누가 있었어? 바사국이 진치고 있었는데 그 바사국을 없애버린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영적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마귀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절대로 뭘 못한다? 감사를 못해요. 그 대신 감사가 없으면 뭘 하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신방 왔다 간 사람인지도 몰라.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감사를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용문당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이 아니고 잘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신방 왔다 가면 그렇게 돼요. 마귀는 뭘밖에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을 다 누가 갖다 주냐?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뭐냐? 열등의식이 강하고 비교의식이 강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꼭 우리를 갖다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늘 괴로워해. 이것이 갖다 누가 하느냐면 바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귀가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못해요?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잘못 사는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 사탄은 마귀는 절대로 회개를 할 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마귀는 유다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유다로 말미암아 목매어 죽고 자살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이 한 일이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위
사울이 다윗을 갖다 막 죽이는데,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무슨 사이인 줄 알아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사위야, 사위. 아니 어쩌면 그런 일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이야.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이고, 근데 그 사울 자기 딸을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힘이 컸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가 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 영안의 눈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영안교회.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다 보인다니까. 역사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슨 말하냐, 영적 존재라고 그랬고,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얘기예요. 마귀는 어떤 거냐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축복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평안을 파괴시키고, 이런 파괴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마귀는 이간자. 이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사이를 띄워놓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막 이간시켜. 자꾸 아니야. 그러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을 갖다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 마귀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 보통 사람 아니면 그냥 입만 벌렸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입만 벌렸을 때 다른 것도 먹기도 하고 다른 말도 하지, 입만 벌렸다고 막 거짓말만 하겠어? 그치? 입만 벌렸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이 말도 거짓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잘 알아요. 이것이요, 성경에 보면요 전부가 다 거짓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 지옥 갈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다 탄원할 건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해. 마귀가 들어간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거 아무렇게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 해봤죠? 거짓말하고 나면 남이 나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걸 속아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내가 거짓말한 것을 갖다 속여주면, 속아먹으면, 근데 그것이 금방 탄원한다니까.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렇거든요. 잘 들으세요. 남편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번 먹었다면 낚시를 그때 나가서, 그냥 부인이 매일같이 집에서 하는 말이 낚시 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냐면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한 거야. 목사님 우리 낚시 가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 낚시를 갔는데, 집에서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당신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낚시터에 있다고 그러면, 낚시 갔다 그러면 난리 날까봐 낚시 안 갔다고. 당신 어디 있다고. 근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당신 낚시 갔지. 그러니까 안 갔다고. 아니 내 옆에 목사님이 있다고. 목사님이 같이 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낚시터에 왔다고 하지 마세요. 낚시터에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바꿔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대.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겠어요? 낚시요. 아니 목사님한테 낚시터에 안 왔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또 정직하게 낚시터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 집에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낚시터에 왔다고 하는 진실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낚시터에 오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고 그러면 그 남편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다. 남편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을 이러면 오래 못 사귀어줘요. 못 사귀어줘.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좋냐? 정직한 사람도.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를 파괴시키고 이간시키는 이 마귀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네 번째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야. 내가 괜히 가만하고 있다가 절망에 빠져가 마귀가요, 교만을 부추겼더니 교만을 또 안 넘어가던 사람이 절망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더니 그 사람이 절망에 푹 빠지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 교만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 이 방법을 하면 넘어간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절망은요, 자포자기를 하게 하고 자살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절망인데,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라요. 다섯 번째, 비교의식하게 하는 사람. 비교의식하는 것도 마귀가 하게 합니다. 마귀 다섯 가지 얘기했어요. 다섯 가지 뭐라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 첫째로 파괴하는 것, 두 번째 이간질하는 것, 세 번째 거짓말하는 것, 네 번째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다섯 번째 비교의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야. 마귀가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마귀를 갖다가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라고 막 대적을 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피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도 이 마귀의 비교의식을 이겨낸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기에 24절부터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 성경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뭐 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2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라지가 났대요. 가라지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 보리밭에는 독사풀이라고 하는 것이 독사풀이라고 하는 것이, 요 가라지는 무슨 것이 특징이 있냐면 뿌리가 일반 곡식꽃 벼보다 훨씬 깊어가지고 그걸 잘못 뽑으면 뿌리 전체가 다 벼가 다 일어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변지 피라고 그러는, 우리 충청도는 피라고 그러는데 가라지라고 그럴게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차이가 날까? 처음에 심을 때 안 나지. 안 나면 큰일 나죠. 안 나기 때문에 저 농부가 그냥 씨를 뿌렸지.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났는데 이것이 자라고 나니까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차이가 탁 나요. 벼밭에 가면, 논에 가면 벼가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인데 또 가끔가다 이렇게 피가 쭉 커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 요것이 바로 뭐냐, 피라고 그러는데, 요 피서리를 갖다 다 해줘요. 다 농사 질 때 그걸 갖다 안 해주면 거기에서 다시 열매가 맺혀가지고 피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음번에 요 쌀을 갖다가 논에다 또 뿌리면 거기 뭐가 또 나와? 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피에 피는 어떤 문제를 갖냐면, 뿌리가 빨리 자라가지고 다 깊어. 그래갖고 벼보다 훨씬 잘 자라는데,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서 가라지가 같이 나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 종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번에 우리 벼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데서 뭐가 자랐다고? 가라지가 자랐는데 이거 누가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원수가 있구먼. 여기 그랬잖아요. 누가 했다고?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 종들이 하는 말이 가서 우리가 확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만 내둬라. 그런 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잘 보세요. 이 가라지는요, 원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버섯이라고 하는 그 독벌, 우리는 그 깐부디도 있고 막 이렇지만 독보리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하고 목숨까지도 잃어가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그래.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이 식물이 나면 모든 것이 자꾸 다 망가지니까 종들의 마음은 그냥 가서 어떻게 보고 싶어? 종들은 여러분 집에서 이런 독버섯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확 뽑아버려야 돼.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갖다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라고 하는 말로 오늘 여기에서 대신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가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뭐 하라고? 깨어있어.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만 이것이 되지.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뿌려진다? 독벌이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돼. 여기 사람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 잘 때라고 하는 말이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잠잘 때,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 월남에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텐트를 쳐놓고 밖에 자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전쟁을 할 때 거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보초가 세웁니다. 보초. 잠잘 때 그때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초소에 전부 다 폭파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보니까 초소에서 근무자가 근무하다 말고 뭐에 있겠어? 잠잔 거야. 총 들고 잠자고 있으니까 월맹 좀 빼통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 수류탄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인 적이 있었는데, 깨어 있어야 할 보초가 잠자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틈탄다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거기에다가 독버섯을 잠재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할 때, 잠자고 있다가 졸다가 그냥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사울왕이 잠자고 있다가 물병을 뺏긴 것도 있고, 요나가 잠자다가 그냥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것도 있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거가 대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미국 살겠잖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수치를 당한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수치를 당한 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9.11 테러 사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이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무조건 나서 죽이라고 막 그러잖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19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이 폭격당해요. 그때 일본 비행기가 350세대가 막 지금 하와이를 침공해가지고 와서 완전히 그 하와이를 폭격을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3,000명 중 3,000명. 배가 항공기가 177대가 완전히 거기 뭐냐? 그 사람들이 전날 저녁이 술 먹고 파티하다가 다 잠자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진주만 폭격 때문에 이게 미국이 가장 세계에 수치를 당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잠자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문제를 갖다 주고 잠정적으로 잠자게 만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지고 우리 항상 깨어있어. 할렐루야. 말씀에 깨어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그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뿌려진 가라지를 언제까지 두라고? 추수 때까지. 나는 이 말에 얼마나 불편해. 여러분, 이 가라지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곡식을 다 못 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곡식을 추수 때까지, 원래는 당장 뽑아버려야 돼. 당장 뽑아버려서 없애야 돼. 제승질 같은 거 확 뽑아가지고 당장 없앨 텐데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둬. 추수 때까지 가만둬.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지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왜 가라지를 갖다가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고 내두라고 했느냐면 바로 답이 뭐예요?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뭘 상할까봐? 곡식이 상할까봐요. 곡식이 상할까봐. 우리가 곡식이에요.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가라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갖다 핍박을 하고 없애는 거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싶은데 그거 버렸다가 더 큰 문제가 벌어질까봐, 상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곡식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 주위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라지를 갖다가 주님 저 뭐 하십니까? 저거 확 뽑아버리지.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때도 참으시고, 그래, 그 가라지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를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 내가 독생자까지도 내놓았는데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 교통사고를 나도 교통사고 나면 똑같이 교통사고 난 보상금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몰라요? 집에서 아무 이거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분하고 막 바빠가지고 막 사회에 전명한 사람하고 보상금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우리 최 사장님이 받는 보상금하고 우리가 받는 보상금은 다르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엉뚱이 같은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의 보상금은요, 이 우주를 다 주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 내려놓고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했을 때 그 피값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지구를 다 줘도 안 되고 우주를 다 맡겨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천지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그 아들을 내놓고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도록, 우리를 살려주도록 그 아들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랑이 누구예요? 엄마의 사랑. 누구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다른 아버지의 사랑하고 달라요. 진액이 달라, 애기 색깔이 달라.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인데, 성경에는 엄마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 비교해놓은 말이 있어요. 비교해놓은 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엄마는 그렇게 잊지 못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도대체 잊지 못한다. 엄마는
그를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대체 잊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신방 왔다 간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저는 다요. 저는 그래서 학교직 선생도 그만두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우리가 꼭 잊어버려야 돼. 가라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랑해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만들어 주리라. 언제까지라고?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반드시 모아서 불타는데 지옥 속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추수 때가 언제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도 그때는 끝이 날 텐데 마귀는 그때가 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끝날 때까지 그냥 있지만 마귀는 반드시 지옥 가는데 여러분 마귀가 막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따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누굴 따라간다고? 따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갈 데가 없어도 절대로 마귀 따라가지 말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말해봐. 시작.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거기 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좋은 것이 죽는 것은 죽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 다 귀한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먼저 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구제역 걸리면 우리 시골에 구제역을 걸리잖아. 여기서 이 동네에서 구제역이 걸려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방에 8km 근방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갖다가 구제역이 걸렸든 안 걸렸든 다 끌어다가 구덩이 파놓고 집어넣는 것이 저는 그때 그 트럭에다가 막 돼지를 갖다 꿀꿀거리는 멀쩡한 돼지를 갖다 다 실다가 막 덤프차로 들어붙어서 그걸 내장시키는데 꼭 뭐같이 보냐면 지옥 갈 사람들을 저렇게 하겠구나.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만 지옥 갈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동성애 축제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갖다가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인격, 인권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것을 갖다 뭘로 보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갖다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전부 다 멸절시킨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오늘 우리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누굴 따라가지 말자? 마귀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우리 알곡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곡식이 자라는데 지장을 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가라지는 모두 다 잘라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불에다가 집어넣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곡된 성도들은 그 가라지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가라지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라지를 뿌리려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려고 지금은 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다. 가라지가 사자가 뭐하고 다닌다고요? 산길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다니는데, 그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뒤돌아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 가라지들이 아무리 드세고 가라지들이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그들 따라가면 나도 가정도 마음도 다 망하니까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가라지는 언제 생긴다고? 잠잘 때 생깁니다. 가라지는 내가 잠자고 있으면 가라지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